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의 봄 기운,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다 안에 드는데, 여러분 은혜의 이 봄 기운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5월 1일. 여러분 5월 1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 첫날입니다. 봄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난 엊그저께 4월을 노래한 문학 작품이 있을까요? 있죠.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20세기 대표 시인 이 황무지란 시, 이게요 참 특이해요. 전체 5부로 구성된 시입니다. 시가 433행, 장편이에요. 시도 장편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433행의 장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부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 죽은 자의 매장편에서 이렇게 이 시가 시작되어집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다시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 대목 때문에 황무지가 유명한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냈다. 이 대목 때문에 이 황무지가 20세기 대표시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시가 되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시인이 뭘 가만히 있는 4월을 보고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1차 세계대전을 마쳤거든요. 1차 세계대전을 다 마치고 나서 인류를 보니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여러분 원래 2020년 진짜 바로 잔인한 이 4월을 우리가 보냈었잖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4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5월을 맞이해서 금요 성령편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5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하는 그런 봄이 아니라 진짜 새봄을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왜 봄을 새봄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름을 새여름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을을 보고 새가을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봄만 새봄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겨울이면, 딱 경직되어 있으면 5월이 아니라 6월이 와도 봄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 이 황무지의 이 장편의 시가요 433행이라고 그랬잖아요. 433행 쫙 내려가서 마지막 행이 어떻게 기록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샨띠 샨띠 샨띠. 마치 주님 3번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듯이 샨띠 샨띠 샨띠. 그럼 샨띠가 뭘까? 그것도 3번이나. 이게 뭐냐? 일종의 형식적인 결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편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 있잖아. 셀라 같은 그런 구문,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어떤 그런 결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구가 샨띠거든요. 근데 이 T.S. 엘리엇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 샨띠가 뭘 의미한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샨띠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엘리엇은요 433행 이 장편의 시를 쭉 진행하면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인용하고 기존의 문학 작품도 인용하고 많이 가져와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샨띠도 인용을 했는데, 이 이해를 초월하는 이 평화, 그 의미하는 이 샨띠가 어디에서 왔느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초월적인 평강.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이해를 초월한 이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이 평강을 소망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오늘 마스크 끼고 오늘 본당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 달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차에 필하다 처음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어색해서 죽을 거예요. 집에서 마스크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편안했는데 이걸 끼고 있으니까 막 수갑 채워놓은 것 같고, 어이구야 뭐 찬양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여건을 뛰어넘는 이 평강, 여러분 이거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힘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뭐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내 백성에게 힘을 준다. 이 힘이 뭐냐? 평강의 복으로.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샨띠가 나오는 그 구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조건이 앞에 딱 걸려 있어요. 평강의 조건이 있어요. 그 평강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평강의 조건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 시인이잖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얘기죠.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이 로마 옥은 옥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 못지않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 또 강조, 성령의 감동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로 점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평강의 조건이 뭐냐? 기뻐하는 거죠. 이 기뻐한다는 것도 실실 쪼갠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쓴웃음 지어 보이는 그 정도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웃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이 아들아. 근데 아무리 성경이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좀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5부 또 6부 예배 성도들 얼마나 기특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웃음을 배웠다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울면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마는 부모의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빵긋 웃는 웃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 두 글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다가갑니다. 뭐라고 두 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이 빵긋 웃습니다. 두 글자 뭐예요? 까꿍. 지난주에 옆 사람에게 까꿍 실시했어요. 5부 6부 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금요일날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부부면 더 좋고, 또 몰라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좋아.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실시 까꿍. 까꿍 해보세요. 까꿍.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야들아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웃어라 야들아. 이게 평강의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진도를 하고 보십시다. 두 번째 조건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평강의 조건이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관용을 베풀라. 자, 첫 번째 평강의 조건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근데 두 번째 평강의 조건부터는 공동체성을 띱니다. 관용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주로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대부분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 어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동력자의 관계,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평강이 깨뜨려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관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베풀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게 득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만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는 그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물도 그건 합니다. 짐승도 합니다. 그 정도는. 또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뭔가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가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관용이라면 세상도 다 합니다. 에이 더럽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그러면서 쩌쩌쩌 다 하죠. 세상도 다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평강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이 관용은 어떤 관용이냐? 어떤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자, 오늘 빌립보서니까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관용하라. 모든 사람과 관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재산이 몰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합니다.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요, 지금은 조금 덜 완화가 됐을 것 같은데 요즘 직장에서 교회 출석할 것 같으면 아예 회사에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직장이 있다면서요. 직장 찬사가 빌라면 또 그렇게 한대요. 응? 교회 예배 참석하면, 이 현장 예배 참석하면 심할서를 요구하는 실제 예가 있었던 거예요. 21세기 핍박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우리 성도가요 어떻게 봤냐? 예배 참석했는데 심할서를 요구하는 직장 상사를 뭘로 받냐?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뭐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포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번도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주님 덕분에 이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죠. 이걸 감사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수준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심할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직접적인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끝에 뭐가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다음 뭐가 적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곁에 와 계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다 계산하고 계신다.
굳이 네가 따져 묻지 않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같은 이 관용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돌아볼까요? 이런 메시지, 모든 사람과 관용하라, 이 말씀을 끌어안고는 누구를 돌아볼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진짜 고통스럽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하지, 아이고 내가 지나쳤지. 그럼 자기 가슴을 쳐요. 내가 참 미성숙해서 참 이 모양이다. 자기 가슴을 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뭔가 불편한 관계를 스스로 못 견뎌해요. 왜? 일단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 답답하 못 견뎌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은요, 일단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늘 난 탓을 해요. 제가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요. 어떻게 될까요? 목이 고다지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 물어보십시다. 제가 문제라고 말하고 고집이 셉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를 먼저 하는 쪽일까요? 주로 사과를 받는 쪽일까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사과를 받는 쪽이죠. 그럼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불편한 관계를 못 견디는 사람.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잘못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과 관여하는 이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고개를 숙여요. 근데 고집센 사람은 언제나 타이밍이 늦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과를 받아요.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먼저 속여주니까 어떻게 속냐 하면 본인이 득의 한 줄 알아요. 봐라, 의기양양해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선하게 받고 그래도 은혜를 알고 기도하던 사람이 속이 상하잖아요. 상대가 뻣뻣해지는 그런 꼬라지를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나도 한번 성질대로 살아볼란다 뭐 까짓것 나도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하도 얼토당토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불편한 관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상대가 목이 더 빳빳해져. 그래서 나도 막 성질대로 해볼란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적어도 금요일에 본당에 온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제가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성질 질러 보려고 마음 먹다가도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이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욱하며 올랐던 마음들이 쑥 내려가요. 내가 문제지. 내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 아직 덜 성숙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과 또 언제나 남 탓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막 점점 벌어져요. 점점 나눠져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깎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크고 작은 봉사를 해요. 근데 늘 관계 속에 부딪혀요. 근데 언제나 누가 물러섰어요? 상대가 물러섰지.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점점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뻣뻣해져요. 계속 굳어져요. 그래서 한쪽은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더 목이 곧아져.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주니까, 다 피해주니까 뻣뻣해져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참 세상 불공평한 것 같죠.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양극화가 왜 이러지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어떠하시다고요? 모든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단한다, 처리한다,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여러분 이건 마음이 아프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겉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굳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않아도 이미 징계를 받았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훌빈해. 항상 외로워. 외톨어. 이 악순환이 벌어. 그래서 더 까칠해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관용이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관용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요. 관용은 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불편하지, 아프지, 상처가 나지. 근데 이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미운 얄미운 동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왠지 껄끄러운 상사가 있잖아요. 요즘 뭐 댐비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서요. 같은 교인입니다만 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마음이 안 가, 정이 안 가.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내면, 상처가 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받아내면, 다시 말하면 관용하면, 내가 관용했다는 사실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평강,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조건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염려를 감사기도로 바꿔라.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할 것을 얘기해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요. 자, 뭐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뭐는? 염려는 하지 말고 뭘 하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염려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버려요. 잠언 12장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근심이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몰아낼 것을 그렇게 신진당부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것하고 기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몇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짐 져주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시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너무 어린 자녀인데 부모에게 엄마 아빠 뭐라고 부탁하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로서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흡족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면 어떻게 평강이 유지되어지는가?
시각을 바꿔주심으로 평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요, 환경이 변하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 변합니다. 생각이 먼저 변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염려거리가 이게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생각나지고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본당에 나와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기도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설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 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거는 변장된 축복일 거야, 위기는 기회일 거야,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해요. 아이고 걱정이에요. 불안해 죽겠어. 좀 이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본당을 문을 이렇게 닫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첫 주, 둘째 주 때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일상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뭐예요? 주의 전이 그립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사진이라도 찍어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동영상 틀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6주 지나고 7주 지나고 2달 지나고 한 석 달까지 됩니다.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리웠던 본당이 지금 어떨까요? 우리의 태도가 교회 가도 됩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딱 2달 만에 처음에는 그렇게 사모되더니 딱 2달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기도하기 전에 염려해요, 불안이에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춤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이 멈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 앞에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그 더 이상의 독한 놈도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스템 마련했구나, 이번 기회에 근력이 생겼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가 올 수도비 되어졌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녀 교육의 1번지가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었구나. 부담스럽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교회가 막 거품이 부품했어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도 대충 슬렁슬렁 드리고, 지가 해도 슬리퍼 찔찔 끌고 와도 뭐 예배 드리면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교회 인사해주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2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오잖아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수많은 거품이 있었는데 누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지 옥석에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평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또 어떻게 평강을 지켜주시냐? 때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요, 이게 즉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지, 이게 즉시 응답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다려야 될 문제인지,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문제인지, 이게 분별이 가능해져요.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소개할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초조하지 않아. 마음의 평강 탁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속에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 솔로몬이 참 영광을 많이 누리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9세기의 사람입니다.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무슬림 제국이죠. 거기에 압둘라만 3세, 그가 49년 동안 엄청난 제국을 통치했어요. 그가 다스리던 코르도바 같은 경우에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범상한 어떤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은 한 손에 그냥 칼을 들고 정복했잖아요.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나라들 정복.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냐면, 이거 딱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이 잡힐 거예요. 자녀를 뒀습니다. 자녀가 618명. 와,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 자녀가 618명. 그런데 이 압둘라만 3세가 유명한 것이요, 그가 누렸던 정말 화려한 영광, 그게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삶의 고백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49년 통치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것도 그냥 자기 나라만 통치한 게 아니라 수만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14일간의 행복,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14일간의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잔인한 달 4월달을 보내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강을 누린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 못한다. 천국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 너희가 어떤 너희 아닐까요? 날마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너희 안의 천국, 모든 사람과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너희 가운데 천국. 혹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T.S.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샨띠 초월적인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